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 설교에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 사도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속했다. 그렇게 주장하며 나누어졌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들이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감동. 그래서 그리 생각하는 거지요. 전제가 잘못돼 버린 그러한 어리석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 내 마음에는 감동이 올 것이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감화를 받을 거고 은혜를 받을 거고 위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어떠한 목회자가, 어떠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틀린가, 그것을 살피기보다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의 기준을 삼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분별하노라 하지만 그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감동이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것도 유행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자신들이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냐. 오 주님, 내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 같은 이가 주장하는 대로 온갖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그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다 기록해 놓고 적어 놓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확인해 보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잡다한 생각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 봉사하자. 봉사하라 했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겸손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용서해라 그런 생각들이 막 이리저리 들고 떠오르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고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망상 속에 들어가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인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그러한 교회이며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때때로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강론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당대에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인가. 그러나 이제 자신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 사도가 마음에 들어. 나는 지금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 저분이 마음에 들어. 아니야. 나는 맨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어.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감동을 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 말고는 인정을 안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고 나는 그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물론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 과연 그렇게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그 놀라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던 그런 상황들은 전혀 아니겠지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 베드로 사도든 혹은 우리 주님이시든 정말 그 무엇에 부족함이 어찌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각자가 다 부르심이 다른 것은 명확한 것이에요.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파당이 나누어지고 분당이 나누어지고 나는 누구를 따를 거야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대로 하면 나는 누구는 따르지 않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그런 사람은 나는 게바 베드로 사도를 따르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가 전하는 설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감동적이지 않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해. 아니, 나는 저 아볼로도
동의하지 못해. 아볼로 제 양반이 주일날이나 예배 때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나는 아볼로의 설교에 아볼로가 성경 해석하는 것에 감동받지 않아. 왜? 그는 성령님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아볼로 인정하지 못해. 나는 사도 바울님을 인정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또 언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나는 여전히 과거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붙잡고 살아. 그리고 저 아볼로라는 주의 종이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 그 내용들에 동의하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 그렇게 해버렸던 것이지요. 왜요? 자신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감동에 맞는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고, 자신의 감동과 자신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지 않는 메시지, 설교, 가르침은 가짜고, 가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도 상당한 경우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진실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들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떠받들어 줘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존중해 주셔야 되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지요. 그들을 높여주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해왔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칭찬을 해줄 줄로 기대했다. 그 말이. 그리고 그런 칭찬을 해주는 이가 최소한 그리스도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죠. 심지어는 회칠한 담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율법학자들아, 화 있을진저. 계속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셨던 것이요. 그러면 어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환영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당연히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주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죽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걸어갔더랬습니다. 비슷한 양상이에요. 비슷한 양상.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설교자가 진짜야.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진짜야. 그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착각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분별의 기준이 뭐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점점 이 CCM 같은 경우도 CCM에 많은 곡들이 나오고, CCM 곡들의 가사들을 살펴보면 희한하고 기괴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곡이야.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저 CCM 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거든요. 소망이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격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곡은 진짜인 거라. 그러나 어떤 곡을 부르는데 내게 감동이 없어. 위로가 안 돼. 소망이 안 돼. 그러면 그건 가짜라. 그건 가짜. 내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곡들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날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 중에서 가정 환경이 참 좋지 않아서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불렀던 노래는 뭐냐 하면,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살 충동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있고 하는 문제 등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르고 들었던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계속 부르고 듣고.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계속 그걸 같이 부르는 거라. 같이 불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다 즐거움을 가져오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너가 주인공이야. 그런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는. 너는 인생 가운데 사랑받는 것이 최상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향이고 길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은 매몰되고 빠져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망, 내 뜻,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고대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욕망이란, 또한 소망이란, 고대하는 것이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목적, 목표,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갈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과 다른 길.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거죠. 절제가.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하고는 다르지만 각자가 가진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는 게 결코 달가운 게 아니에요. 달가운 게. 그 목회자들이 돈 내고 받는 예화들이 있어요. 그 예화들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예화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짊어진 십자가 가장 나에게 딱 맞는 거다. 가장 십자가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금 십자가, 다이아 십자가처럼 너무나 딱 맞는 그 십자가. 그러면서 그러한 성경에 사실은 근거하지도 않는 허황되고 황당무계한 방식의 십자가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성경 해석을 왜곡하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은 지금까지 참 많이 있어 온 게 사실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상당히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는 그래도 이제 여성의 지위 향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최근래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고요. 여전히 중동 지역의 상당한 나라들은 여성들은 참으로 제대로 손발도
이렇게 보이지 못하고 수영복도 못 입고 얼굴도 가려야 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참 사람다운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마치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 그렇게 여자가 비하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사는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최근래까지 전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상당한 경우에는 남존여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여자로 태어났다 그럼 뭐겠어요? 그것도 자기 십자가가 되죠.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어. 상대적으로 자기 십자가라 그럴 때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좀 더 고통스럽죠. 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하여 달마다 있는 월경 때문에 몸이 고통을 받는 것, 그런 것들도 여자로 태어남이죠. 지금 와서는 이제 여자들의 이 월경 때 쓰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용품들이 잘 나왔지만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정말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는가. 이 역사 속에서 최근 몇십 년 되어서야 여성용품들을 통해서 여자들이 그나마 좀 더 편안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월경의 고통,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도 했지요.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 아니면 지금 시대에 부자로 태어나는 것,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 그건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걸 거예요. 근데 가문이 좋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되죠. 가난은 자기 십자가가 돼. 또 외모가 좋지 않아. 키가 작아. 뚱뚱해. 다양한 자기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소수의 백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인의 비율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36% 나왔더라고요. 최근 자료라는 게 올해 2024년 개신교 비율이 36%. 근데 이제 이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개신교가 48.1%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위키백과에서의 자료는 아마 그것도 최근래 자료이겠죠. 2, 3년 전 자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한 개신교가 남아공에서 50% 가까이 되는 것이 2024년 자료로선 제가 하나 36% 개신교라고 발견한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12%의 개신교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한 25%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기독교 그럴 때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다 합치니까 그런 방식에서 정교회 25%에 개신교 옛날 자료로 48%. 그리 되면 굉장한 비율이 되지요. 그럼에도 거기에는 끊임없이 차별이 있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계급주의도 너무나 강렬하고, 이 남아공 같은 데는 지속적인 전력난, 전기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고금리에 또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크고, 작년 남아공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1%가 안 됐습니다. 0.9%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다는 걸 알죠. 근데 어쨌든 위키백과 같은 데서의 개신교 비율은 48%. 다른 자료, 2024년 다른 자료는 36%.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신사도 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흥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지간하면 주님을 다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고상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믿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의 이 어리석은 잘못된 전제 속에서 가지는 망상이고 환상이고 미혹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많은 목사들이 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다면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뭘 자꾸 주장하냐 그러면 복음 통일을 주장해요. 복음 통일.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 평화 통일이나 적화 통일은 있을 수 있지. 복음 통일, 와, 희한한 단어인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일으킬 만한 단어예요. 평화 통일 되든지, 북한이 그냥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마치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그러한 독일의 통일 같이 북한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흡수하는 그런 통일이면 평화 통일이 되겠지요. 또한 평화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좌익들이 과반수 이상을 그 좌익의 사상이 장악한 다음에 투표를 통하여 헌법이 개헌되고 그 다음에 헌법이 개헌되면 투표를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심지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돼서 북한하고 한 공산주의가 되어서 통일된다 그러면 그것도 평화통일일까요? 적화통일일까요? 보편적 적화통일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되는 것, 적화통일이 되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가 되어질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미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언어적 공통점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인 거라, 다른 나라. 민족이 같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착각이 되어지면 다 노아 할아버지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아담의 다 후손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한 나라 한 국가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 따지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다민족 국가인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있는 것도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 되어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갈망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북한하고 통일이 될 텐데 이게 복음 통일이라는 게 있다. 복음 통일이라는 게. 그래서 복음으로 북한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해져. 다른 말로 뭐죠? 북한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 근데 그런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못했던 거예요. 평양 대부흥도. 평양 땅의 대부흥이 1907년에 있었어도 그 결과로 몇만 명만 주님을 믿었어요. 몇만 명. 그리고 얼마 후에 한일합방 되었고 조선이라는 나라, 당시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통일은 무엇일까? 복음 통일이 돼. 북한에 2,500만 명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나는 회개했어요. 변화되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안 그러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대한민국도 복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화가 안 돼. 전에 정말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많다 그럴 때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4명 중에 1명이다 그러면 25%잖아.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은 돼. 그런 때가 꽤 있었어요. 뭐 통계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는 되지 않나. 5명 중에 1명은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최근래 들어와서는 15%, 기껏해야 15%의 개신교, 그 다음에 그것도 부풀려진 수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들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어가고 있어. 청년 대학생이다. 한 20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대 기준은요. 10명 중에 1명이 납니다. 그것도 사실은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10%.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이 과거 세대로 한다면 한 20% 믿었다가 지금 20대 청년이 10%밖에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점점점 떨어져요. 주요 교단, 합동이나 통합이나 감리교나 이런 큰 교단에서는 통계들이 잘 나오거든요. 올해도 이제 9월달 총회가 있을 때 되면은 그 주요 교단들은 통계를 낼 거예요. 작년에 비추어서 몇 명이 줄어들었다. 몇 명이 떠났고 몇 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주요 교단들도요, 몇 년 사이에 큰 교단들이니까 뭐 수십만 명이 줄어들고 떠나고 그래 왔다는 자료들을 계속하여 발표했지요.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 크리스찬들도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판국인데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돼? 복음화가 아니에요. 점점점 사라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남아공 같은데 개신교 위키백과로 할 때 48.1%. 그것도 이제 최근 자료는 36%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에 48% 됐을 때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뭐 재작년인지 그 앞에 해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2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에요. 뭐 나라를 막 뒤엎을 정도가 아니겠어요? 나라를 엎어버릴 정도. 야,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가 6천만 명이고요. 그러면은 6천만 명이다. 지금 인구가 6천만 명인데, 예, 옛날에 50% 가까이 될 때로 하면 그 가운데 3천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대한민국의 과거에 좀 크리스찬 많을 때 심지어 1200만 명 크리스찬 그런 말까지 나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0만 크리스찬, 1000만 명.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할 때는 정말 많을 때가 거의 3천만 가까이 되는 숫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빈부격차는 너무 심하고 불평등은 너무 심하고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땅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는 12배가 큽니다. 12배가. 한반도로 한다면 6배가 크니까 그래도 6천만 명이 대한민국의 12배 땅에 사니까 얼마나 광범위한 땅, 넓은 땅에 살아갑니까? 자원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정치나 경제나 다 소위 엉망진창이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환상.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점점점 줄어가도 복음 통일이 될 거야. 갑자기 북한 2,500만 명이 주님을 다 믿어버릴 거야. 대한민국도 북한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버릴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죠. 부흥이라는 그 복음성가 있던가요? 그런 곡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는 제주도에서부터 백두산, 북한의 백두산 그까지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다 바뀌어버리고 변화돼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나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환희가 있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조차도 정말 많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 200~300만이 200~300만이니까 대한민국 개신교인 1000만이다 할 때 200~300만이 사라졌으면 1000만이 사실은 안 될 때 사라진 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아이고 복음통일, 또 기도도 그렇게 복음통일 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거나 혹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어떻게 해 주실 거야 하는 환각에 우리는 매여 살기도 하죠.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그러나 주일날 곤도 교회의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파당이 분당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어졌는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신앙생활, 자신의 마음의 감동에 충실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 물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말씀이, 아볼로가 증거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증거한 말씀이 다를 리가 없죠. 다를 리가 없어. 다를 리가 없죠. 물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아볼로는 그럼에도 이제 부르심이 또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다양성은 존재했겠죠. 지체됨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쳐졌는데 그 가운데 나는 베드로 사도가 한 메시지에 감화를 받아. 그래서 나는 저걸 진리라고 봐.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감동받음에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나는 감동 안 받아. 그러면 저기에는 성령 역사가 없어. 제 양반은 가짜야. 제 양반은 육적인 사람이야. 제 양반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돼버린 교회지.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하는 착각 가운데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주의 종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 되고야 말지.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야지. 그러한가 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야 되지. 내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하고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마치 CCM처럼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죠. 자, 봐봐라. 복음 통일될 수 있다.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막 부흥이라는 CCM을 같이 불러요. 그러면은 마음에 감동이 될 거 아니야. 감동이 돼. 야, 이건 진짜 백이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이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2,500만 명에게 도대체 무슨 그 땅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지금 소수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좀 더 주님을 믿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도대체 2,500만 명 가운데 무슨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어. 한 걸음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현실을 안 보려고 그래요. 무슨 현실을 안 보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나도 크리스천이야. 저기도 크리스천이야. 아니면 우리 집이 다 예수님 믿어. 그럼 우리가 가정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 가정천국이라는 말, 그것이 제 기억상에는 상당히 유행했던 것이 한 20 몇 년 됐어요. 거의 한 25년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2000년 이리저리에서요. 대한민국의 가정천국 이렇게. 책자들도 그런 게 나오고요. 월간지 같은 것도 나오고요. 가정천국. 그리고 많은
상담하는 크리스천들, 상담 목사들, 그 다음에 설교자들이 가정천국. 그러니까 가족 5명이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천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꿔요. 내 가족 5명 중에 2명만 믿고 3명이 안 믿는 경우에. 그래서 3명이 안 믿으니까 가정에서 사는 것이 함께 가족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다른 3명만 예수님 믿어버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 걸 믿고 이제 기대하고 꿈을 꾸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까지는 그 꿈이 그래도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아직은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 5명 중에 2명이 믿다가 1명이 더 믿게 됐어. 그래서 3명이 믿고 남은 2명이 아직 안 믿고 있어. 그럼 그때까지는 천국이 아닌 게 당연하지. 저 2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가정 천국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1명이 더 예수님 믿게 되고 다른 1명, 딱 1명만 남았어. 야, 이 사람만 믿게 되면 가정 천국이 될 거야. 그러나 그 가족 5명이 다 주님 믿는다 해도 가정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 5천만 명이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140만 정도 되나요? 어쨌든 5천만 좀 넘는 그 인구가 다 예수님 믿어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본래.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아니면 최소한 야곱 집안에 야곱부터 가족이 다 예수님 믿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요. 4명의 아내들이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어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의 사랑 때문에. 또한 4명의 아내 가운데 2명은 출신이 여종, 첩이라. 본처는 둘이, 레아하고 라헬이고. 레아하고 라헬도 남편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래. 그러면 야곱의 가정도 가정천국이 아니라 오죽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릴까. 결국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려. 가정천국? 도대체 어디에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 사울왕 때 혹은 다윗왕 때. 다윗왕 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천국이 되나요? 아니요. 다윗 왕의 인구조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 또한 거기에는 반란도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백성들이 우상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져요.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니까 야, 너무 큰 기쁨이 오고 하나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가 다 주님 믿으니까 하나 돼가지고 너무나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 사랑이 있고 그렇게 막 해줍니까? 간혹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에 간혹 그런 교우분들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미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 말고. 수평이동의 경우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생각이나 사고가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자기 입장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저런 상처와 저런 대우를 받았어.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누구를 사랑해줘요?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맞춰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직장이 없다 그러면 다 교인들 나서서 내 직장을 창만해주고 그렇게 할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생각 가운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대감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기대감 가운데. 근데 사람이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원하는 것이 누가 들어오면 아는 체 하거나 말 시키거나 인사하거나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안 건드는 가만히 자기를 놔두는 상태에서 사랑해주고 막 그런. 또 어떤 분들은 오면은 말을 시켜줘야 되고 직접 여기서 식사하세요. 음식도 이렇게 갖다가 탁 주고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누구나 와서 반갑게 해주고 인사해주고 챙겨주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달라. 이게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건 기호거든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대감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교우들이 갈 때 안 해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네. 나는 당신 보고 정말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우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양반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란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자기를 다 웃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다 메꿔주고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기준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럴 수 없죠. 또한 심지어 오늘 성령 충만했다 해도 다음 달은 얼마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잖아요. 마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나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당시 야고보 감독이 있을 때인데 사도행전 21장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래요.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근데 그 수만 명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규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 그 열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께서 오신다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오셔서 부흥회 한번 안 해주실까?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밤새워서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그런 걸 기대하는 교회가 되면 한 어느 정도는 바른 태도를 가진 교회가 될 터인데 저 바울이란 저 인간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런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다고? 할례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왜 할례가 중요하지 않게 됐지 이제? 심지어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주일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세례 베푸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 본인이 세례 베푸는 것보다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례 주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취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근데 어쨌든 본인은 세례 주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다. 그 말이. 세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가 할례를 그렇게 주는데 의미를 못 가지냐? 이걸 고민해보고 말씀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율법의 중심 가운데는 할례가 있단 말이 내 자식을 낳았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라, 미혹된 자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이란 인간을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수만 명은 바울에 대하여 적개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거의 20몇 년 전에 시작됐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한 교회인데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흩어진 교회, 그리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시금 믿는 자가 수만 명까지 된 교회인데, 그러나 양적으로는 너무너무 성장한 교회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께서 오신다는데 그가 증거하는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한 계시,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는 않고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로 터닝해버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되고야 말았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만이 진짜인 거라. 수만 명, 예루살렘의 수만 명 교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있는 그 율법을 전하는 사람만이 진짜인 거예요. 재정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까? 재정강이 하는 그 암흑의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 파라과이까지 와서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모여서 재정강의 집회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전 세계 그냥 다니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거든. 돈.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미화시켜서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그 비결이 성경에 있다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거나 하나님께서 돈을 막 돈벼락을, 돈비를 쏟아부어 주신다네. 그걸 전하면 아이고 당신 진짜네요. 당신 진짜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나를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성으로 할 때 행복은 어디에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면 부정하면 안 행복하겠지. 안 행복해. 감정적으로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럼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저 남자가 좋은데, 나는 저 여자가 좋은데, 그래도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하고 불신자라도 결혼하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물론 결론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당장 이야기하는 건 당장. 행복은 그때그때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남자,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해. 자기를 부인하고. 아닌 거구나. 그럼 안 행복하지. 안 행복해. 사람의 원하는 감정대로. 사람이 욕망하는 것대로.
저 아파트를 내가 하나 가지고 싶어. 근데 가지게 됐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해. 감정적이든 정서적이든 생각으로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부심이 있어서 야 봐봐라 나는 저 아파트 장만했어 하는 이야기를 내 지인들에게도 할 수 있고 지인들의 경탄을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그때 행복하겠지. 내가 명품 백을 메고 쫙 나갔는데 야 너 잘 나가는구나. 부럽다 부러워.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선물 받았어. 얼마짜리야? 부러움을 사면 그때 으쓱하고 행복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복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 괜찮다. 그 다음에 그러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옳다구나, 옳다구나. 그래, 네 진짜야, 네 진짜야. 그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천국으로 변했는가? 안 그렇다는 건 알잖아요. 안 그래. 아볼로 같은 탁월한 성경 교사가 이끌었던 교회고 때때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오기도 하고 그런 교회인데 베드로 사도도 왔다 가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왜 천국으로 안 변하죠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라. 마치 그 복음 통일처럼 심지어 극단적으로 북한에 2,500만 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도 북한은 절대 천국으로 안 변해. 아니면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이 된다고 해도요. 엉망진창이 돼. 엉망진창이 돼. 제가 교회를 20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제 모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뭐 성가대도 몇 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제 모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당시에 중학교 때인가 제가 한 4살 때부터인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 신앙생활 하신 교회로 어느 때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세례받고 어째 중고등부 생활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회장도 하고 뭐 그런 교회지만 3년에 한 번씩 교회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3년에 한 번씩. 3년 되면은 교인들이 반토막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가 당시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반토막 났는데 3년 안에 복구가 됩니다. 교인들이. 그 다음에 또 다시 반토막. 다시 3년 있다가 복구가 돼. 그 다음에 반토막. 이게 교회에서 막 부흥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교인 여러분 이 교역자를 따라서 나가서 개척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쌈박질 해가지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쌈박질해서. 그래서 목사님파, 무슨 장로님파, 그렇게 과거에는 장로님 말고 조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사님파. 그렇게 맨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 몇백 명 신앙생활을 다 하고 다 크리스천이니까 너무 좋겠지. 아니요. 3년마다, 3년에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자꾸 있겠어요? 싸움, 다툼, 이간질, 이 파고 저 파고 계속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 안에서는 이미 골막하고 골막하다가 3년에 팡 터지고 다시금 또 골막하고 골막하다가 3년에 팡 터지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도 1980년대 교회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에는 상당한 부흥의 시기예요. 최소한 대한민국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2004년까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숫자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증가해. 그리고 교회 통계는 한 10여 년이 늦어요. 교회 통계는 2014년, 12년에 14년이 클라이막스고 그 아래로 이제 떨어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통계로 할 때는 기독교인 인구, 개신교 인구로 할 때는 한 2004년 정도가 가장 맥시멈이에요. 거의 가장 꼭대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떨어지는데 벌써
실제로는 교회 통계, 교단 통계보다도 전체 종교 인구 센서스 조사 같은 거나 이러한 대한민국 통계청 등에 나오는 통계가 더 확실한 거죠. 또한 어떤 리서치 기관들을 통한 조사 같은 거. 그럴 때 벌써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 게 20년이. 앞으로는 더 그러겠지. 지금 시대에 와서 와, 놀라운 부흥, 더 아름다운 것. 실상은 이제 2020년부터 팬데믹이 오고요. 코로나19가 와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으셨고, 또한 비극들이 많은 경우 있어 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그 팬데믹의 후유증을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때 어마어마한 돈 찍어내기, 돈 풀기, 빚내기 하는 그것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고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겠네. 더군다나 이상기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구온난화가 또한 허리케인이, 태풍이, 홍수가, 가뭄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온도가 얼마나 많이 높아집니까? 또 빙하가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고, 그 무수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멋진 세상, 그런 것은 이제 지금 눈을 뜬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 있죠. 물론 그럼에도 눈을 안 뜨고 눈을 감고 복음통일 같은 망상 속에 있거나, 혹은 교회 안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교회가 천국이 될 거야. 교회는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것이 될 거야. 그런 어리석은 기대와 생각, 혹은 크리스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아름답게 될 거야. 더 멋지게 될 거야.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 안이 천국이 되겠다. 그 안이 천국이 돼. 그 안에서 다수는 누굽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 죽은 신앙. 잘못된 신앙. 이미 미혹된 신앙. 어리석어져 버린 신앙.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다수가 감동받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다수가 감동받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그 자들이 원하는 찬양, 원하는 설교, 원하는 성경 해석, 그들이 원하는 교회 행정, 그들이 원하는 교회 시스템, 그것을 하는 지도자가 환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몇 사람은 마치 이다나처럼, 왕따처럼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지. 왜?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니까. 다 예수님 믿는 재수와는 세상은 몰라도 사대교회 아닌데 왜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형제로 하나 되고 거기에서 막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는가? 그걸 원하는 것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게, 내가 어느 교회에 가면 목회자도 나를 주인공으로, 교인들도 나를 주인공으로 떠받들어주고 우러러주고, 그러면 진짜 교회, 그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교회, 가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나를 주인공으로 막 내가 원할 때는 쫓아와주는 그러한 목사, 그러면 진짜 제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이 선목회를 많이 하셔요. 근데 참 어떤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러냐 그러면요. 서면에 이제 노인분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쨌든 때로는 자발적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한 경우에 하인과 머슴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인과 머슴으로. 그래서 이제 시골의 노인분들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전도도 하고 어떻게 믿게도 하려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섬겨 온 거지요. 뭘로 섬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배에서 이제 뭐 물건이 보내와요. 그러면은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배에서 물건이 오니까 그거 받아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갖다 주라. 그러면은 뭐 쌀을 받아다 갖다 주고 식용유를 받아다 갖다 주고 그럼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돼. 그러면 여객선에 나한테 와서 나를 태워가지고 여객선까지 배 시간에 맞춰서 태워다 주라. 우리 집에 전구가 나갔어. 어서 와서 전구를 갈아줘. 이제 할머니고 노인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호의가 권리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머슴처럼 부려먹는 거라. 머슴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걸 좀 덜 해주고 또 동일한 시간에 할머니 두 분이 요청을 같이 해요. 한 분은 우리 집에 와서 이 보일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손봐줘. 한 분은 우리 집에 전기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세탁기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손봐줘.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누구 집을 먼저 가고 누구 집을 나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골에서 그 섬에서 저 목사가 사랑이 없네. 한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지 이제 할머니가. 저 목사가 정말 이상하네. 이제 사람이 변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니까 이것저것을 노인분들을 수발 들어주고 섬겨주다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당연한 것. 그 다음에는 머슴이 되고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돼. 그러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해. 핸드폰이 울리는데 새벽 2시도 울려. 새벽 1시도 울려. 밤 10시도 울려.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자기도 참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고통스러운 거지. 그런 시골의 할머니 또한 그런 노인분들이 원하는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목사는 진짜 교회는 이래야 돼. 거기에 이제 맞춰줘야 되는 딜레마, 고통. 도대체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연락 안 해. 왜? 자식한테는 짐이 되기 싫으니까. 그러나 이제 목사님은 이미 너 목사잖아. 너는 우리의 종놈으로 여기 왔지. 어서 와. 와서 종노릇해.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가 목사인지 머슴인지 종놈인지 그 정체성에 소위 말하면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다가 안 해버리면 저 노인분들이 보통 입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욕할까?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고통. 물론 그 외에도 선목회, 시골 목회가 쉽지 않은 무수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토로를 해요. 그런 토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감동을 받는 메시지를 당신이 전해. 내가 감동을 받는 그 찬양, 그 CCM을 불러. 그게 진짜야. 내가 감동받도록 당신이 행동해. 그러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야. 당신은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야. 사랑이 많네. 그런 기대를 고린도 교회에도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어. 나 저쪽. 나머지는 인정 안 해. 어떤 사람은 나 베드로 사도가 마음에 들어. 나머지는 인정 못 해. 나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도 아니야. 바울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 나는 주님과 지금 직통하고 살아가는데 니까지 게 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면 네가 뭔데? 네 한물 갔어. 네가 뭔데? 아볼로가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야. 니까지 거 취급 안 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의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갈라디아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던 사도행전 21장 때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론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파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가짜 복음을 추종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이 더 부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옳게 보이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더 감동을 주거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 말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니까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들 마음을 더 울리더라 그 말이 울려. 그래서 믿게 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지만 도대체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있는가? 온전한 교회는. 또한 주님을 믿었지만 그 믿는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넘어서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중국의 기독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의 개신교. 중국의 개신교가 2019년에 그 공식적인 개신교 인구가 2%라고 이야기해서 2%. 14억 명 가운데 2%. 2,800만 명. 플러스 비공식 개신교가 또 많이 있겠죠. 어쨌든 공식적인 나 믿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팬데믹을 겪고 그 팬데믹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중에 절반이 주님을 떠났어요. 절반이. 2%의 중국의 개신교인이 1%만 됐어요. 1%. 정말 많은 기독교 연구기관들, 리서치 등의 기관들에서는 팬데믹을 통하여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에서 5%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2%가 5%, 그 고난, 팬데믹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2%가 5%가 되기는 고사하고 2%가 1%가 됐어요. 1%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항상 긍정이야, 긍정. 긍정은 진리가 아닌데. 성경에는 뽀얗하게 초대교회 때에 교회의 상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죽하면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이 그대로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 2장 3장에 있을까? 그대로 있어. 사대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가 두아드레아 교회가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가진 능력이 적은데도 궁핍과 환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교회. 그러나 또한 다시 더 심한 고난 핍박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그들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버린 그 상태.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고 좋아질 것만 있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라.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 15살이라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15살인 내 자식의 인생이 앞으로 더 멋지고 아름답고 좋아질 거야. 내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 더 좋아질 거야. 아니,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누구는 더 좋아질 거고, 누구는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 누구는 주님을 부인할 거라.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사람도 많은 거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도 많은 거고, 사대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도 너무 많을 거라. 또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너무 좋아 랄랄라.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마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처럼.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교회는 천국이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찌 천국이 되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장 2절로 올라가십시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큰 지역에 곳곳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문제는 너희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러잖아. 미혹돼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에 어떤 면에서 급히 기록하여 보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너무나 위험한 자리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미혹 속에 쌓여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러다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산 기간이 어떤 면에서는 짧은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한 거겠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물론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성숙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그들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됐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요, 마치 곤도
전서에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있은즉 어린아이다. 너희는 젖먹이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 어린아이. 몸은 어른이었어. 아이고 나는 대학도 나왔고 나는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가 됐고 직분이 뭐고 다 필요 없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어린아이. 근데 아니야. 너희들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해. 믿음에 있어 장성한 자들이야. 당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가 당신들은 존재만으로도 주님께 기쁨이 돼요. 당신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눈에 넣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장경동 목사씨처럼 그렇게 당신은 그냥 보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아이고 너무나 귀해라. 너무나 소중해라. 너무나 사랑스러워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게 접근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거짓되이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혹 빠져버려. 너무 좋아. 그리고 다른 복음. 주님을 신속하게 복음에서 떠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히 떠났더라.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메시지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방식의 목회자의 사역 그걸 원하는 거라. 그걸 원해.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때에 어이 당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제는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내게 기쁨을 줄까?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내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까? 물론 그 소망은 세상 소망이죠. 세상 소망. 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단지 예수를 믿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 믿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주님 믿었어. 해피엔딩 할 거야. 내 자녀가 주님 믿었어. 해피엔딩 할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상으로 이야기하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려고 복음 통일이네, 부흥, 대부흥이네, 하나님의 임재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그래서 뭘 들어요? 내 가족에 대한, 자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심에 뱃속 안에 있는 게 내가 너 인생 죽을 때까지 너 손을 놓지 않으마. 그를 받고 싶어? 믿거나 말거나. 너 자식이 현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러이러한 세상적인 삶. 자, 어거스틴 알지? 어거스틴 많이 교회 심취했고 했지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는 교부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너 자식의 삶에 너의 기도로 내가 관여해 줄게. 걱정 마, 염려하지 마. 아니, 솔직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못해도 우리의 자식들 가운데 뭐 10명 중에 한둘이라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10명 중 10명은 다 아니라도 그러한 특별한 일을, 역사적인 일을 가지고 진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감동적인 예화들을 끌고 와야 되잖아.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부모의 헌신은, 부모의 희생은,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기쁨을 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승승장구했느냐,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변했느냐,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을 그렇게 말해 봅시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대한민국 국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게 천국이 됐어요? 전체가 주님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상황같이 돼버린 거예요. 소수를 빼놓고는. 사대교회가 하나의 국가라고 해보십시다. 거기에 신혼집 몇 사람 말고는 다 악한 길로, 죽은 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라. 그게 망상이, 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비율이 정말 많을 때 한 4명 중에 1명이었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되면 50%가 되면 얼마나 멋지게 변할까? 그런 망상을 했겠지요. 야, 그래도 대한민국 크리스천 비율이 20%가 되니까 경제성장에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잘 싸운 나라가 되었어. 크리스천 비율이 여기서 2배가 되면 더 잘 살게 될 텐데, 3배가 되면 더 잘 살게 될 텐데. 아니, 파피안 뉴기니가 개신교인 비율이 한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게 잘 살아요? 아니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키백과에 따르면 개신교가 48.1%인데 정말 잘 사네. 너무 멋지게 살아. 그치요? 크리스천 비율만 높아지면 더 믿기만 하면 어떤 복음을 통해서라도 아이고 난 믿을게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기복주의 복음. 그래도 난 믿을게요. 그러면 돼. 기독교인 비율만 높이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혼합되고 거짓된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독극물이 돼가지고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주님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꺾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이 무너져 가니까, 아파트 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나는 그것을 구입할 돈이 없고, 그러면 절망하고 탄식하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기업은 공채를 하지 않고, 어려운 기업들은 정리해버리고, 대한민국의 부자들 100만장자 되는 사람들이 129만 명이 있다 그럽니다. 이번 통계가 2023년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그 가운데 1%, 100명 중에 하나, 12,000명이 대한민국을 100만장자 12,000명이 떠나. 그 100만장자 돈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써줘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뭐 아파트를 사줄 때 아파트를 더 짓는 게 되고, 그들이 물건을 사주고 회사를 일구고 기업을 하고 100만장자 이상들이 그래야지 돌아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쓸 돈이 어디 얼마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100만장자 이상이 그들을 고용해 줘야 될 거 아니라. 근데 129만 명의 100만장자 가운데 12,000명이니까 1% 가까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떠나버려. 올해만. 내년에는 다 떠나겠지. 작년에 떠난 100만장자 되는 사람이 한 8,000명 되던가요? 올해는 12,000명 더 많아졌어. 그래서 대한민국을 떠나는 100만장자들, 자기 나라를 떠난 100만장자들 순위로서는 대한민국이 4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 중국은 우리가 이해해. 그런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두 번째는 인도. 그래, 인정해. 그런 나라에 살기 어렵지. 세 번째, 영국. 영국 쉽지 않지. 공공의료 다 엉망이 되고, 정말 인플레이션에, 소득이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지. 영국 다음에 네 번째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아름다운 꿈, 더 멋진 거, 믿는 사람만 더 증거하면 더 아름답게 변할 거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증가해도 사대교회가 나오거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라. 아니면 두아드리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만 돼도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래도 칭찬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나름 선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나 진실로 믿기만 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해서 해피엔딩의 길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쭈그러들고 있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천국처럼 변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 또한 3장 3절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었다 그 말이.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 1960년대 같이 그때는 정말 제사 유교가 너무 강력했어요. 거기에서 믿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이고 가문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보다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훨씬 더한 박해를 가족에서, 가문에서, 또한 지역에서, 마을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될 터인데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으니까. 육체로 인생이 그들의 신앙의 어그러짐으로 마감되게 되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꿈꾸고 바라는 어리석은 망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찾아다니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여주는 어떤 것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미혹 속에,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에 따른 분별력이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 내 욕망에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또한 그렇게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